빛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어제 우리 조 목사님과 함께 보셨겠지만 이번에 이제 3개 교회밖에 안 돼서 한 교회를 한 이틀씩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 6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시작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새롭게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과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에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지키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사단의 역사가 참 교묘하게 많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가운데에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만든 신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평안과 그런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참 폐단을 우리가 많이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오늘 아침에 먼저는 나에게 한번 적용해보고 적용해서 나 자신을 보고 또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 말씀에 잘 비추어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그저께 그 아주 젊은 목사님, 참 몰랐던 목사님을 올해 이렇게 많이 발견하게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대부분 조회수가, 설교 조회수가 보통 몇 천만 돼도 굉장히 이렇게 좀 이름 있는 목사님들인데 조회수가 많이 넘고 이러면은 한번 꼭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듣는 중에 다니엘 김이라고 하는
77년생이니까 이제 39이에요 만으로.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분이 그 조회수가 한 8만이 넘어요. 이렇게 설교 하나에. 굉장히 지금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시죠. 한국에서 10살까지 살다가 아버지가 일본의 야쿠자 두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토 지방의 야쿠자 두목인데 10살 때 일본 가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10년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육군사관학교를 진학을 하게 돼요. 미국 육사 웨스트 포인트.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 와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웨스트 포인트 졸업을 해도 또 이렇게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중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아버지는 좀 그랬지만 어머니는 굉장히 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남침내 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전 세계의 선교사로 이분이 지난 그 설교를 한 시점이 정확히 2013년도인가 그런데 하여튼 그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나서 한 나라에 한 군데에 열흘 이상 있어 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시는 그런 젊은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그런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세상에 짝퉁이 많다는 거예요. 짝퉁이. 근데 짝퉁인지 모르고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신앙도 진짜인 줄 알고 자기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됐는데 이 짝퉁 신앙이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굉장히 그 신앙이 지대로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 보면은 그 굉장히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이 흐름이 있는데 그러면서 신앙을 참 제대로 된 신앙을 잘 가져야 될 것을 강조하는 설교를 어제 들었어요. 그분의 간증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1, 2, 3 이렇게 시리즈로 돼 있는데 다니엘 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아시는 것 같아, 그죠? 남침내 목사님이시고 또 근데 그 아주 웨스트 포인트 우리 조카도 웨스트 포인트를 나왔지만 그렇게 고생스러운 줄은 몰랐어요. 아주 간증을 너무나 재밌게 들었는데요. 처음에 동양이고 막 이렇게 무시를 많이 당하다가 이분이 기도를 얼마나 그 안에서도 하고 그러다가 하루에 3번씩 거기 채플 웨스트 포인트 저도 가봤지만 채플이 아주 그 육중하게 이렇게 좀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3번을 매일 가서 그렇게 주시는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이겨나가는데 이제 3학년 때인가는 그 학생들 중에 그 종교 대장 채플린처럼 학생들 중에 그거를 뽑는 그 십자가를 달고 이렇게 다니는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2,000명이 넘는 전교생 식사기도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그 무시를 당하고 그러던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는 그런 체험도 하고 참 간증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 설교를 꼭 들어보시게 되기를 권면해드리고 근데 그분이 그 짝퉁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참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짝퉁인 줄 알면 이게 참 다행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신앙을 많은 왜 그러냐면 신학이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걸 은혜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레이스 디얼러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신학을 들으면 마음이 참 편해요. 어떤 분이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자기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절대 잘 안 듣는데 그래서 설교를 왜 이렇게 잘 안 들으시냐고 그랬더니 설교 듣다가 시험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요. 설교 듣다가 시험 듣는 경우가 많아서 자는 길은 절대로 설교를 잘 안 듣는데 그래서 설교를 듣다 시험 듣냐고 그랬더니 설교를 듣다가 그때 이렇게 편안한 얘기, 자기 마음에 맞는 얘기만 하면 다 사람들이 시험에 안 들어요.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시험을 안 들어요. 그런데 설교가 좀 제대로 영혼을 깨우는 설교가 되면은 당신들 이렇게 하다 지옥 갑니다. 그러고 막 이런 설교를 하면은 자기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런 설교가 이제 자기네들은 시험 든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설교.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설교를 잘 안 듣는다. 설교 잘 들었다는 괜히 부담되니까. 그런 그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 가가지고서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이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신앙이 인간 중심이 돼 버렸어요. 자기 중심이. 그래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편한 설교를 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설교냐, 하나님이 좋아할 찬양이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의 자세인데 이 사단이 싹 바꿔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내 마음에 편한 설교, 내 마음에 부담이 안 되는 설교, 그리고 내 마음과 동의할 수 있는 설교, 내 마음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믿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이 구원은 절대 잃지 않습니다. 죄를 져도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은 구원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죄 짓고 살다가도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나 보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 구원 안 잃어버리나 보다. 내가 뭐 좀 잘못은 하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지. 구원 받았지. 이런 자기 위로를 받고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가는 거예요. 기분 좋으니까. 자기 죄진 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까짓 거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믿으라. 그냥 평안하라. 막 이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단 말이에요, 들으면. 그러니까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굉장히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잘 주의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장 1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 교회 다니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행위에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근데 수많은 교회 설교자들은요,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다. 이거는 참된 복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을 아주 강조하지 않고 마음의 믿음만 그냥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가 정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노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라는 말에는 뭐냐면 참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끔 돼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에 행함까지를 포함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마음으로만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행하면 그 행함은 상급과만 관련 있는 거야.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행함은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 차이지 구원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행위를 아느니.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서는 내 열매를 보고 주님도 직접 얘기하셨어요. 내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지. 나쁜 열매를 맺으면은 그거는 나쁜 나무지. 열매를 보고 분명히 판단하신다고. 그러니 열매가 뭐냐면 행함 아니냔 말이에요.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절에도 계속해서 행함을 한번 더 강조하시는데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해야 돼요. 이 영어 성경에는 perfect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행위는 이런 가식적인 행위나 외식적인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의 온전함이라는 건 아주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근데 그 행위가 어떻게 맨날 그렇게 마음이 우러나서 해요. 어떨 때는 억지로라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행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또 이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뭐라고 5절에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냔 말이에요. 맨 5절에 보면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기는 자만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뭐예요? 지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한번 됐더라도 흐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때는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고 생명책에 기록이 됐었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지 중간에 지는 자가 되면은 생명책에서 어떻게 된다는 게 흐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말씀 아십니까? 성령을 한번 받았더라도 성령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해석해요. 여기 봐라.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그 앞에는 보지 않아요. 조건이 있다는 조건이 뭐예요? 이기는 자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흐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참 그래서 저는 이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그저 자기 좋은 대로만 이거를 셀렉티브 리스닝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내 마음에 그저 편안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짝퉁 신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정말 1.1핵도 우리가 흐리지 말고 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감동하심만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보면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사대교회에서 이 행위를 강조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또 하나 우리가 잡아야 돼요.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이런 말이에요. 남은 바. 우리가 요 전에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요 단어가 있어요. 남아있어. 이 남아있어 요거는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아주 음행과 우상숭배로 타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렘넌트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렘넌트, 남은 자들. 우리는 이 세상이 노아의 시대 때도 다 세상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모든 일들에 다 빠져 있더라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다 세상 사는 대로 살아가도 그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하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이중적인 결혼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예요. 혼합주의 교회.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이고,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면 세상에게 완전히 휩쓸려 버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그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사대교회에서도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이름을 듣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 데니엘 김 그 목사님 설교를 시작할 때 계속 그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한 가지 설교를 한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설교를 전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 주님이 오실 날은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것은 평안이 아니오 환난이다. 이 설교를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벌써 피부로 그것들이 오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죠. 그러면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환난을 준비해라. 환난을 준비해야 된다. 예. 이 메시지가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선교를 하는 가운데 어디를 가나 영적인 그런 흐름이 지금 그렇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아주 이렇게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분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며칠씩 기차를 타고 중국에서도 그 산 꼭대기 5,000m 넘는 곳에 버스를 타고 8시간을 또 마지막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요 입술이 다 찢어서 피가 흐르고 막 이런데, 너무 고산지대에 올라가면서 이게 피가 이렇게 되면서 하여튼 이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헌신되어 있는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정말 이제 아주 생명을 바쳐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이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 지금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지 않았어요. 일부러. 왜 안 읽었냐? 두려워서 저는 안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많은 그런 환난의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4장 지나 이제 5장 지나 이렇게 되면서 환난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에 환난이 오지만 그 환난에다 초점을 두면 또 신앙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은 신앙이 짝퉁 신앙이 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환난이 온다고 해서 환난에다가 초점을 두면은 잘못된 신앙이 돼요. 그럼 두려워져요. 우리는요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됐듯이, 환난 중심이 아니라 그 환난 위에 계신, 환난을 컨트롤하시고 환난을 이기시고 결국은 우리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실 그 주님의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면은 아무런 염려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환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님, 그 환난 위에 계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보면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가 바로 보니까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너는 남은 자가 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 잘 읽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새벽에는 요한계시록 말씀 듣고 또 하루 살아가시는 가운데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성경 읽기표, 지금 이제 출애굽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따라잡기가 그래도 가능해요. 더 떨어지면 이제 힘들어. 여러분들이 아직 다 못 읽었으면 부지런히 캐치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또 그냥 읽지 마세요. 아주 좀 이렇게 잘 은혜 받는데,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너희가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꼭 인간적으로 읽지 마시고 뭐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 성령이 선생님이 되셔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키어. 그 말씀을 지키어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자, 이거 누구에게?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요. 너희들이 깨어나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면 주님이 도적같이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건데, 도적같이 이러면 이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면 그 문제 생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합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3절에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임하는 자는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어다. 근데 영적으로 자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는 자들은 도적같이 주님에 이르게 되고, 도적같이 주님이 이르게 되는 자는 전부 심판에 이르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대교회에서 주시는 이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받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 빛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주님의 공중에 휴거받을 수 있는 그런 깨어서 정말 휴거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불이 남은 자들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은 이제 분명해요. 우리는 행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행위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참 소망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빛 가운데 있는 자녀가 되기를 참 소망하는데 우리의 질문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어저께 다니엘 그 목사님 말씀에 좋은 또 간증을 하나 소개하는데 그 친구가 성중독에 걸린 친구가 한 번은 상담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도 고민했는데 자기가 신학교 교수 목사님이 그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대요. 그 성중독에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때 이제 어떤 아가씨를 새기게 됐는데 내가 성중독에 중독된 더러운 사람으로 그 아가씨를 어떻게 새기냐고 이제 그런 그런 상담을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아가씨를 열심히 사랑하라. 아가씨를 열심히 사랑하라. 그냥 그렇게만 해라. 성중독을 자꾸 끊어버리려고 그러면은 그 생각이 점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가씨를 그냥 사랑하라. 그랬더니 아가씨를 열심히 사랑하는 가운데 성중독 증세가 그냥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담배 끊으려는 사람한테 담배 끊을 거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어떤 걸 권하냐면 건전한 뭐 운동이라든지 그죠? 뭐 다른 그 담배 필 시간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담배가 끊어진다는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그거를 잘못 사용하고 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쓸데없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하나님 건데 내 건 줄 알고 막 다른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것들이 전부 죄지요. 우리들이 이걸 끊어버리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끊어버리는데 집중하게 되면 끊어버리기가 참 많아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은 그 죄를 짓지 않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결단해가지고. 근데 아주 나쁘더라고. 자기가 결단해서 그거를 죄를 끊어버리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첫 번째, 자기의에 빠져. 나는 이거 끊었어. 그리고 그 공로를 자기에게 돌려요. 그래서 그게 안 좋더라고. 끊어도 안 좋더라고.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그걸 못 끊는 사람을 정죄해. 나는 결단하고 끊었는데 너는 왜 못 끊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대부분은 못 고치지만 끊어도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죄를 없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 빛이 어두움을 쫓아내 주신단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에도 뭐였어요? 지난주 설교가 보니까는 정말 4개의 교회를 쭉 보니까는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영적 전쟁인데 그걸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자. 그게 설교의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I am the way 그랬단 말이에요. I am the way.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들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동일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보면 여기에서 너희의 행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얘기한다. 우리가 행위가 참 바뀌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 그것도 works perfect. 우리는 온전한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온전한 행위를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하면은 대부분 백전백패인데, 이겨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자기 의에 빠지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니까 절대로 내 실력으로 뭐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끊어져야 될 것은 끊어지고, 정리되어야 될 것은 정리되어지고, 버려야 될 것 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대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는 정말 이 죽은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 내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는데 오늘 결단하기는 뭘 결단하냐면은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나의 빛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으로 이 아침에도 달려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뛰어갈 수 있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온전한 행위를 갖추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이 다 죽은 자와 같은 것으로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남은 자가 되고, 나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감당되어지며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흐려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더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